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가끔 뉴스에 보이는 그 소식이 뭐냐 하면은 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고독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고독사. 쓸쓸하게 돌봐주는 사람 없는 상태 가운데서 홀로 죽어가는 그런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매년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 이제 홀로 살든지 아니면은 두 부부가 살든지, 어쨌든 그런 참 그 불행한 가운데 돌봐주는 사람 없이 죽는 그런 노인층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고독사하는 노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비단 노인뿐만이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지만 사실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런 몸이 불구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런 동네에 있는 모든 분들의 상황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분들도 바쁜지 일일이 가구를 다니면서 방문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부패를 하죠. 그리고 부패하다 보면은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알게 될 때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또 사랑이 메말라 있는 건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빈민촌에 있는 쪽방에서 노부부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되는 연로한 나이. 근데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 두 노부부가 누워있는데 백골로 누워있어요. 뼈만 남아있는 거죠. 한쪽 옆에는 먹다만 밥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반찬도 없이 달랑 밥과 이제 김치만 썩은 이제 그런 김치만 남아있는데 이제 조사를 해서인지 연락을 했는지 이제 뒤늦게 자식들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식도 한두 명이 아니고 자식이 7명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옷에 걸친 옷들이 그리고 손가락에 끼고 있는 가락지와 몸에 두르고 있는 장신구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전부 부유한 집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과 딸들 뒤섞여서 7명이 있는데 아들들은 크고 유명한 교회 장로들이고 또 딸들은 권사들이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부모는 은퇴하면서 남은 재산들을 다 자식들에게 주고 홀로 쪽방에서 살다가 쓸쓸하게 죽은 사람인데요. 살아 생전에 이제 가진 집 하나는 있었겠죠. 근데 자식들이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찾아옵니다. 남은 집 하나를 독차지하려고, 자기에게 달라고. 뭐 어쨌든 나눠줬는지 장남에게 줬는지 어쨌든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근데 재산을 뺏어갈 때는 부모를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 말은 해놓고 집을 독차지하고 나서는 이제 부모를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쪽방에서 이 두 부부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은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겠죠. 교회에서 11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죠.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이제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어째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해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한 자는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좀 처음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로 인해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 하여 개역 성경에는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공경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고 또 재산도 넉넉히 있어요. 근데 부모에게 쓸 돈을 어디다 드리냐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근근히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만한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나는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없다. 나는 거기서 이제 어떤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인간의 전통이라고도 하는 거죠. 너희 전통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믿음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자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제자들을 흉보입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제자들을 흉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흉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나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마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마 많이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봄직도 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드린 말씀을 더 들으면은 이게 왜 악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종교단체에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은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단체에 우리가 기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세금을 물지 않는 것 같아요.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단체와 이런 어떤 뒷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거래냐면은 예를 들면요, 부자가 비영리 단체에 찾아와서 내가 이 단체에 돈을 1억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뒷거래냐면은 대신 맡겨놓는 거죠. 즉, 그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조사만 피하면은 나중에 80%를 나한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단체에서는 20%를 먹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돈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거죠. 세금을 대신 피하고, 이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고, 영리단체는 20%라도 이 사람이 기부하는 것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고르반과 같은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패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재산을 기부하고 나중에 80%를 돌려받기를 약조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이렇게 허풍을 치고,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시 내 재산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20%를 떼고.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를 하셨죠.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자행할까? 이제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들이죠. 행위만 잘하면은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믿든지 말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위 구원론입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행위로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11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 금요 철야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요. 왜냐하면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본인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행위구원론자며. 또 다른 어떤 교리가 있냐면요. 이와는 정반대예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믿기만 하면 돼.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두 개의 교리죠.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히 변치가 않아. 구원은 이미 확정된 거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교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교리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신앙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이 두 개를 적절히 섞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극단적인 교리를 섞으면 올바른 교리가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한쪽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나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두 개 다 이단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만든 것도 이단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 믿음 생활도 하고 믿음도 가지면서 그리고 행위도 적당히 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부족해요. 섞어서 섞는다고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칭찬을 못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극단적인 교리, 이 두 가지 교리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행위만 강조하든지 믿음만 강조하든지 이 두 교리를 따르고 있는 극단주의적 종교 행태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교리를 섞어서 지킨다고 한들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사랑이 생기질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율법의 행위만 따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요,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 이상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리니.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율법을 못 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걸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나를 믿는가? 정말로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그 어떤 종교 행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악인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거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율법이 쉽게 이해됩니다.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양의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카인은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에도요, 짐승도 있고 곡물도 있습니다. 카인이 드린 그 제물이 곡물이라고 해서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카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인은 항상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경고하십니다. 너는 왜 마음에 분노를 가득 채우고 있느냐? 왜 안색이 너는 변화에 있느냐? 네가 올바로 행했으면은 왜 내가 너 제물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카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고 악한 생각과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카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당할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왜 은혜의 시대인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 천국 갈 생각은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다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종교주의식 그런 행동, 그런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이 종교심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를 우리가 간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부모에게 돈 쓰는 게 아깝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생색을 내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죽으면 다시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너희는 그들이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말은 바로 하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데요. 무려 8번을 저주하십니다. 8번. 위선자인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닫아버려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만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면은 우리도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만 둘 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과부의 집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집을 삼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빼앗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선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세 번째 저주입니다.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열심히 전도를 해와요. 그래서 한 명을 교회에 데려놓습니다. 근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교리를 가르칩니다.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는다라든지 아니면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네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넌 구원받는다. 그리고 두 개를 적절히 섞어버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빼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네 번째로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중요할까요? 성전의 금이 중요할까요? 성전이 중요한 거죠.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금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주의자들이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즉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으로 네가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건축 헌금을 서원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안 돼.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 이런 식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전과 성전의 금의 차이입니다.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본질이 빗나간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또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고 저주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거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농사를 져서 수확한 식물의 11조는 바치면서 왜 다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쪽만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11조를 드린 사람은 11조만 드리고, 그리고 또 11조를 안 드린 사람은 그냥 마음만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극단적인 교리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상대를 상처 주고 물어뜯고 잡아먹는 존재가 바로 일이에요. 겉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겉이 양이면 속도 양이 돼야 되는데 겉이 양인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차라리 속이 악한 늑대면 겉모습도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차면 찬 모습을 가지고 있고 뜨거우면 뜨거운 모습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개를 섞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교리를 섞어버려서 지옥 자식을 두 배나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곱 번째 저주하실 때는 또 어떤 저주를 하셨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으리라. 여섯 번째와 똑같은 거죠. 안과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모습이 다른 거죠. 겉은 회칠한 무덤, 화려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들로 가득하도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예요.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묘를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으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네가 그들의 바로 후손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악을 행했고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말을 로마서에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며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신당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바울의 말이 뭐냐면은 네가 다른 사람은 가르치지만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빼내면서 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빼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너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도둑질을 하느냐? 그리고 왜 너는 간음을 하느냐? 왜 신당에 있는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너는 왜 율법을 위반하느냐? 고르반과 같은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전파됐는데 그래도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교리를 따르고 있는 종교인들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위선자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율법도 알고 지식과 진리의 형식도 갖춘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인데 그렇게 불리는 너희가 어찌하여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느냐. 이게 바울의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종교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행동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대제사장한테 갖다 맡기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찾아오는 거. 이게 바로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오늘날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교회를 칭찬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하는 말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은 다 드리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안 드려요. 자아를 죽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오래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해지거나 드려지는 그 어떤 제물이든지 그런 예배 형태라든지 종교 행위라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위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젖을 안 줍니까? 마음대로 방치합니까? 아니면 교육을 안 시킵니까? 요즘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변기통에다 빠뜨려 죽이는 그런 무정한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절대 비정상입니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자랄 때까지 돌봐줍니다. 이게 자식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식 사랑하듯이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얼마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종교 행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힌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예배, 바로 카인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가라지처럼 뽑아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모든 초목이 뽑혀나가듯이 언젠가는 뽑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 것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소경이에요. 그리고 이 두 존재들은 같이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여러분들 일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뼛속까지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